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식들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도록 잘 기릅시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도록 잘 양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양육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를 공경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정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교회가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교회가 잘 가르쳐서 잘 하게 하려는 의도로 만든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이 부모 공경에 관해서 말하기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공경의 한 반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서 부모 공경을 하라고 말하지만은 실제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즐겁고 기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모를 슬프고 괴롭게 하는 자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 세대가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슬프고 괴롭게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런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23편 보고 있는데 잠언 23편에 보면 13절에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아이를 훈계하라는 말이죠. 훈계하지 아니하면 아이들이 불효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아비 세대들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자녀 세대들을 잘 가르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세대는 잘 믿는데 자녀 세대가 삐뚤어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자녀 세대를 훈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사 사례가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다윗의 집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잠든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자식 세대, 자녀 세대를 잘 훈계하지 못했어요. 그는 자식 농사를 사실상 실패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다윗이 자식 농사를 실패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즘 사무엘 하를 봅니다. 근데 사무엘 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 내용과 왜 실패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훈계하지 못한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망가졌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말씀드린 후에 또 다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군이라고 불리우는 왕이었는데 그의 맏아들이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이 배다른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강간을 해요. 이것은 이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의 여동생이 꽤 이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그것을 보고 다말을 자기가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병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다윗의 형의 아들, 사촌지간이죠. 근데 그가 와서 문안을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그랬더니 내가 사실은 다말을 연모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가 꾀를 줍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가 이대로 누워있으면 다윗 왕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럼 임금님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힘든데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내게 와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면 내가 기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왔을 때 그렇게 말했더니 다말에게 네가 가서 오레비 암논에게 과자를 만들어 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다말이 와서 과자를 만들어 줬는데 먹지 않고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내게 가까이 오라고 얘기를 해요. 과자는 먹지 않고 그에게 나하고 동침하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끌어안으니까 다말이 이리 하지 마라. 이거는 이스라엘 가운데 부끄러운 일이라. 그러면서 말하길 차라리 아버지 다윗에게 구하라. 그러면 나를 내게 주시는 것을 거절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암논이 힘이 셈으로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좋은 표현으로 해서 억지로 동침했다 그랬는데 이게 오늘 우리 용어로 얘기하면 강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다말은 자기 집에 가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아버지가 사퇴수습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 어찌해서 그리하였느냐라고 그를 책망이라도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걸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이 마음에 앙심을 품어요. 내 동생을 배다른 형이 강간을 하다니 내가 이놈을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2년이 지난 후에 잔치에 그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신호를 보내면 암논이를 쳐 죽이도록 해라.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을 다 초청하고 그 자리에서 그가 신호를 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이 집안에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맏아들이 동생에 의해서 맞아 죽습니다. 이거 비극이죠. 어느 집안에서도 이런 비극이 일어나기 쉽지 않은 건데 성군 다윗이라는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압살롬이 이제 이것 까닭에 자기 외갓댁에 가서 숨어 있다가 그래서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왜 그리했느냐라고 한 번도 책망하지를 않아요. 그냥 내버려 뒀더니 이 압살롬이 성경을 보게 되면 반역을 합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아주 이스라엘 가운데 잘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압살롬같이 이스라엘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칭찬받는 자가 없었는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미스코리아 따질 적에 다 따져본다면서요, 제보. 그런데 발바닥부터 정수리는 여기죠. 여기까지 이렇게 해봐도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였다고 얘기를 해요. 최고 잘난 사람이었는데 외모는 잘났는데 속사람이 못났어요. 속사람이 못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이 돼요. 이게 다윗이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가니까 이 압살롬에게 백성들이 마음을 다 주고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데 맨발로 머리를 가리우고 통곡을 하면서 그가 길을 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원인이 뭐냐? 그의 자식을 훈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 이 나라의 군주가 되었으니까 이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긴 나라의 왕은 진 나라의 왕비를 동침을 함으로 자기가 완전한 정복자가 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전사의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난 가면서 10명의 후궁을 남겨두고 갔는데 그들과 동침하십시오. 근데 압살롬이 그 생각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에다 천막을 치고 백주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이 원인이 다윗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 다윗의 용장 요압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리게 되는데 이 압살롬을 향하여 요압이 창을 들고 나가서 창에서 밑에서 찌르니까 창이 영통을 뚫고 들어가서 그가 거기서 죽게 되는데 10명의 용사들이 그를 마구 찔러가지고 이 난자를 해서 죽이고 그 시체를 갖다가 시체 위에 돌을 싸서 돌무덤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아들은 압살롬에게 죽고 둘째 아들은 요압에게 죽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있는데 이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압살롬 다음의 난자여 용모가 힘이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짐승처럼 놔기른 거야.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훈계가 없는 자식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훈계하지 아니하니까 이 자식이 제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왕이 추워하니까 이 동료를 하나 구해서 그의 품에 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일러를 뜨뜻하게 떼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몸에 열이 많은 예쁜 여자 하나를 구해서 다윗의 품에 둬서 잠들 적에도 같이 잠으로 따뜻하게 하자는 그런 거야. 그 여자의 이름이 아비삭인데 다윗이 죽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의 아내 중에 하나였던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가서 동료 아비삭을 내게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가서 그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가서 바세바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어머니는 구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것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네, 왕위도 그에게 주라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서 이 분하야를 보내니까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 셋이 다 죽고 하나는 강간당하고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 번도 자식들에게 어째서 그랬느냐고 책망하지 않았더니 훈계하지 않았더니 그리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도 가르치면 아까 봤잖아요. 앵무새도 가르치니까 방구뿡 하니까 방구뿡 하잖아요. 호루라기 하니까 호루라기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은 얼마나 좋은 자녀들이 되겠습니까? 근데 가르치지 않았더니 오늘 성경에 보면 부모의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자녀들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슬픔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아이 때에 저를 구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23장 보고 있는데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 영혼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더 세분해서 구분하면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어미태에 나올 적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이 죽은 상태로 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야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을 경험한 새 생명, 새 마음, 새 성품을 가진 새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자식을 갖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그가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거야. 이번에 대해서 동성애와 동성혼,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정욕이 불타는데 그거 좋은 거니까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정욕이 불타는 것 이거 해라 이거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동성혼이에요. 이걸 우리가 법으로 제정해 주자. 그래서 여자끼리 결혼시켜도 우리 부부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 이게 짐승들 세계도 없는 거죠. 개도 그렇게는 안 하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 대권 주자들이 TV에서 백주에 그들이 이 수천만 명이 보는 그 텔레비에서 우리 그거 허락해 주자. 그거 좋은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들이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을 귀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 영적 출생을 해야 되는데 자식을 영적 출생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 그리고 어미, 아비들은 내 자식이 교회만 다니는가 거듭났는가 이걸 봐야 돼요. 교회만 다니게 되면은요, 절간에 다니는 거와 교회 다니는 거와 종교 행위는 똑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생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게 되면 자식들이 근심이 되고 이게 그들이 우리의 슬픔이 됩니다. 어렸을 적엔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가라 그러니까 가요. 근데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그들은 머리 커지게 되면 지네들이 생각 가지고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안 다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길러야 자식들이 즐거움과 기쁨이 될까? 오늘 성경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은 두 번 부정을 하니까 긍정이죠. 아이를 훈계하라 이겁니다. 아이를 훈계해라. 근데 이 아이가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아이라고 말하느냐? 이 히브리어의 아이라고 쓴 단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나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나르라는 단어가 성경 여러 곳에 쓰였는데 이 모세가 이제 어미가 석 달 동안 그를 데리고 있다가 애가 우는 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집에서 못 데리고 있고 그래서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는 갈대 숲에다가 갖다 놔요. 근데 그때 방주를 여니까 아이가 울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때 쓰여진 단어가 나르라는 단어예요. 그때가 90일 된 아이를 훈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어렸을 적에부터 훈계하는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르치면은 짐승도 가르치면 되는데 하물며 사람이 가르치면 얼마나 훌륭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함께 있어야 진짜인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가짜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이 가짜는 어떻게 되냐면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 가짜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근데 이 가짜 예수녀가 얼마나 될까?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남준이라는 목사가 의정부에서 목사 장로 기도회를 우리 교단이 했는데 그때 약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5,000명 모였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간국교회의 30% 정도만 진짜 믿는 자들이고 진짜 천국 갈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60, 70%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하는 말을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평생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그랬는데도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제가 1년에 2차례씩 구원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그거 또 합니다. 그러니까 칠판 놓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복음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제가 이거 개발이라고 그러기는 볼거 좀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걸 정리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교회에서만 이거 해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 가보셔도 이런 거 들을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복음을 잘 듣게 되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이가 영혼 구원받게 되면은 그 아이가 성경을 보면은 이 부모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기쁨과 즐거움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6절에 보면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이 정직을 말하면 그랬는데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이게 번역을 할 적에 요 말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 번역 중에서 이 부분을 다르게 좀 표현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눠주라고 그래갖고 그 밑에다가 오해하지 않도록 각주를 달아줘야 맞겠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정직은 윤리적 정직이 아님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 정직이라는 말이 여기 메시아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메시아르의 그 어근이 야샤르예요. 야샤르는 평탄하게 하다, 꽃장 가다, 바른 길을 가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은 뭐냐면요, 바르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르게 가는 것이 뭐냐면은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즐거움과 기쁨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7절에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해줘야 돼요. 애들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애들의 행동이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이 말만 해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산다는 신전의식을 갖게 되고, 그 신전, 여기 앞전자에 신전이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 그들의 장래가 있게 되고 그들이 지혜롭게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이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지혜를 얻다 그랬는데 이 지혜를 우리는 이 지혜라는 개념이 일반적 지혜를 한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지혜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거로 말미암아 세상을 운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어디서 오냐?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해요. 요셉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이죠. 그가 마침내 이제 애굽 땅에 가게 됐는데 17살에 애굽에 갔어요. 그러니까 늦게 애굽에 간 거고, 애굽에 가서 고등학교 다닌 적 없고 대학 다닌 적 없어요. 그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출발을 했는데, 나이 30살에 됐을 때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이제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풍년기 때의 대책, 기근기 때의 대책, 7년 2차 계획을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기 손가락에 꼈던 가락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근데 이 가락지가 뭐냐면 인장반지예요. 인장반지. 인장이라는 말이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국세죠. 국세. 왕이 끼고 있던 인장이니까 이 왕의 결재권을 갖다가 그에게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애굽을 총리하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호자 하나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백관을 제어하고 애굽을 총리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성령 받게 되면은요, 자식들이 다 부모님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줄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첫 번째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와요. 시간이 제가 이게 설교를 많이 준비했는데 이 일부 예배 때도 좀 쪼달렸는데 지금 제가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있는데 원종수라고 하는 권사예요. 이 원종수 권사는 16살에 됐을 때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하고 전쟁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빈핍한자들 속에서 아주 천하고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원종수도 믿게 됐어요. 겨울철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추를 따고 나면 배추 밑에 있는 그 지저분한 거 땅하고 단 게 그거만 남고 다 알맹이 가져가잖아요. 어머니하고 그 배추 시래기를 주워가지고 그걸 털어내고 거기다가 밀가루를 넣기도 하고 뭐 쌀을 조금 넣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 해가지고 그거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정말 어렵게 살았는데, 그가 얼마만큼 어렵게 살았느냐 하면 너무너무 집이 춰가지고 얼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한대요. 근데 얼어 죽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윤전도사님이라는 여자분이 오셔서 엄마하고 얘기를 하더니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더래요.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분이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물었대요. 성령 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서 원종수 씨에게 너 성령 받았냐? 근데 모르겠는 거야.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방언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방언해야 천국 간다. 너 방언하냐 그래. 못한다고 그랬더니 너 그러면 천국 못 간다.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는지 그래서 그가 그랬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받냐고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 어느 집에 가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 오면 네가 성령 받게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자기를 가운데다 놓고 뭐 손을 넣고 막 기도를 했는데 자기는 전혀 방언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늦은 시간에 오는데 너무너무 처량하고 슬퍼서 집이 갈 맛이 나 생기지 않아서, 그리고 집보다 교회가 더 따뜻했대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난 천국 가야 되는데 이러다 죽으면 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고 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진짜 임한 거야. 그분이 그 새벽 기도할 때까지 사람들이 오실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그가 기도를 콩콩 뛰면서 했던지 무릎팍이 다 까지고 그러도록, 그리고 강대상 앞쪽에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출입문 쪽에 자기가 있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쉬운 말로 좀 세게 은혜를 많이 받은 거죠. 근데 그날 이후부터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그가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근데 그 사람이 그 다녔던 학교에 밴드부 해갖고 전교생이 330명인데 300등 정도 했던 사람이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잘해가지고 1년 만에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서울대에서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 수석하고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거기서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되고 나중에 그 유학생들 집회에 가서 그가 간증하게 됐는데 간증하려고 여기 엎드려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여기까지 끌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다른 거 해주지 않는다. 예수님 믿게 하고 그가 성령 받게 하는 것 자기는 그것만 해주면 끝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이 그를 이끌고 가시지 않느냐.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말했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도 저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애는 많은데 애들 교육은 제대로 안 했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애들이 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자식 넷이 다 믿음으로 그래도 잘 살라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걸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자식들을 잘 그렇게 하게 되면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떤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라 그러냐? 여기 25절에 보면 네 부모예요. 다른 부모 아니에요. 잘난 사람들 참 많잖아요. 외모도 출중하시고 지위도 높고 돈도 많고 그럴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그런 잘난 사람 공경하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 즐겁게 하고 내 부모 기쁘게 하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대선 후보 중에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이 처갓집 장인어른을 갖다 영감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양반이 까먹은 표가 제가 보기에 50만 표를 까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50만 표를 자기가 더 얻었다 그러면 사실은 개근 100만 표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못해가지고 이걸 모르고, 아니 처갓집 부모님도 부모잖아요. 그걸 알았으면 그분이 그렇게 말했겠어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게 말하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부모를 즐겁고 내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 얘기를 해요. 세 가지 복.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결론으로 갑니다. 결론으로. 내게 준 땅에서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땅 없는 사람들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땅을 얻는 비결이 뭐예요? 부모님 공경하면 땅을 얻는 거야. 땅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부모님 공경하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실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설적인 믿음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긴 게 장수의 복이에요. 오늘날은 생명 연장을 해서 장수하는 거지 이게 자연적 수명이 장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는 그때는 이런 의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길고라는 말은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부모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떤 복 주시냐? 땅에서 잘 되고 이 신약의 가르침인데 이 앞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다른 거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약속이 들어있는 옵션이 들어있다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못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을 해주는데 땅에서 잘 되고 이 잘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 형통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게 이게 잘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길 원하시면은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 공경하는 거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라.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라.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러잖아요. 어미를 경히 여기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겨갖고 엄마가 뭘 알아? 이 말하면 어미 세대들 기분 좋으시겠어요? 절대 안 좋죠. 전년이 내가 낳아서 길러줬더니 있다 이 말이나 하고 있다고. 아니 어머니 세대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나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길러주셔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버이날이니까 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100만 원 딱 현금 넣어가지고 드려보세요. 여러분들 100만 원 딸이 주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좋다고 그러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부모님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성경이 말하길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복되게 살아가는 하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